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방황하고 길 하나 그렇게 끊기가 어렵고 잘 되지 않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행동하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아멘 예수 그분 앞에 온전히 한번 서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거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에게 운명을 거십시오. 그게 참된 길이며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의 꿈을 이루보기 위하여 자기가 왕되어 어떤 권력 아래 있긴 했으나 그 권력에 자기가 동조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왕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보기 위하여 환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단뿐만 아니라 이방명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열심 자체가 곧 하나님에게 악이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능력을 위해서 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께 악이 되고 아멘 하나님 일이 방해가 되버린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핵심이 주님이 아닌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해나가고 있다면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런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가고 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만이 영원한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만이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단언하기를 단 한 번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볼까? 네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이 취해볼까? 네가 세상에서 쾌락을 좀 쫓아볼까? 경미한 마음의 갈등이나 약간의 어떤 하루의 삶 속에서의 연약한 모습은 드러냈을지 몰라도 결코 그런 가치에는 단 한 번도 한눈판 적이 없습니다. 한눈 팔 리가 없습니다. 한눈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내가 그냥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뭔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바울이요. 세상에서 어떤 내가 명예를 좀 얻어겠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이 땅에서 붉은 피를 뿌리고 순교합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와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성경을 통하여 구절을 한다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선교 여행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4차, 그의 일생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지 로마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 가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민 가는 분들이 계시고 이사 가는 분들이 계시죠. 취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로 선택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학을 할 것인가, 어떤 과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민 일생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할 이유가 없죠. 하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복음, 전사들이 가져가드리는 복음을 그도 주님이 주셔 소유했기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영원한 복음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아니, 오늘같이 교통이 좋은 시대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던 시대에 로마에 가기가 쉽지 않죠. 여행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다고, 간절히 원했다고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거함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28장 18절 19절에 보면 로마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성도 앞에서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했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갈 수 있지만 변론이 따로 없이 자신이 변해도 그냥 나가면 되지만 그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마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실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나 그럼 로마에 가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디에 주목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저희 행로를 27장부터 28장까지 그가 항해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배가 한꺼번에 그가 있던 지역에서 로마로 갈 수 없기에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를 타다가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먼저 아드라 문네도라고는 이 배를 타게 됩니다. 하루를 꼬박 가다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하루를 머물고 다시 또 배 타고 가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배를 만나게 돼서 그 배를 갈아타고 갑니다. 여러 날 잘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잘 가다가 갑자기 유로블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 죽게 되는 거나 다름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지만 마지막에 이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었는데 육지 가까운 데서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깨진 배 조각이나 그들이 뜰 수 있는 그걸 끝까지 붙들었는데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병사들이.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바울을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그래서 쇠사슬을 어떻게 하라고? 육지로 나갈 수 있게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76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육지에 다 도달하게 되는데 그 도달했던 섬이 멜리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것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 배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276명을 태우고 로마로 갈 배도 준비되지 않고 겨울이고 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렇게 머물다가 다시 준비된 배 이름이 또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이 배를 타고 다시 수날을 거쳐서 가다가 잠깐 육지에 들려서 또 쉬고 어떨 때는 8일을 쉬고 어떨 때는 2일을 쉬고 3일을 쉬고 이렇게 해서 수개월 동안 항해해서 로마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면서 로마라는 말 앞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만 다른 것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복음 가지고 가기를 원했던 그 로마에 비어서 바울이 도착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까? 생계는 어떻게 하지? 살 집은 어떻게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 전혀 고민해보는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인식은 가지고 가는 거죠. 영원한 복음 가지고 가요. 그것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어요? 주님 마음 주시면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받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은 나의 소망이고 영원한 복음인데 이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서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를 타고 항해하여 일곱이 앞서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거 앞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바울이 다른 생각하고 넘어갔습니까? 다른 접촉하고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갔던 그 길이, 그 사명이 우리가 동일해야 되는 것을 어찌 모두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입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이거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 부활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말하는 소망과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불쾌함을 하거나 불못에 가서 영원히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부활, 이것을 가진 그 영원한 복음 비밀, 이것이 그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사슬을 다이어에 의한 매이는 것 같지만 자기는 스스로 매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제수의 몸으로 수갑을 잘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배우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편에서 넉넉히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수갑을 차야 했고 쇠사슬에 매어야 했고 로마에 가야 했기에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핍박의 길이, 손해보는 그 길이, 망하는 그 길이, 그것을 주님이 일하신다면 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현재된다면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신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면 감사하고 아멘이죠. 그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시인된 것과 같이 제수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스스로 종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제수가 되셨죠. 열두의 여덟 전사를 통하여 예수께서 결박하려고 하는 그들 모두를 다 물리치고 로마를 다 파괴하고 주님은 이 땅에 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스스로 제수가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아멘. 우리가 거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누가 은혜 입은 사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 그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걸어가야 행복해요.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는데 잠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복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래야 된다고요.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1주간 지금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제자들 집사님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다른 것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 오심을 말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갈라디아서는 아주 일침을 가릅니다. 다른 것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합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기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다른 고민을 하지 않죠. 왜 다른 고민을 하겠어요?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셨죠? 동일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계실 때 하신 말씀과 가실 때 하신 말씀 여전히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받으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여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항상 깨어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에 선교적 건재가 되는 것이고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을 버리고 아내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모두를 다 내려놓은 자 이걸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내려놓은 자는 금세에 있어 열애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세에서 열애배를 받고 이것 때문에 전도하면 복받습니다 이러는데 복받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세에서 어떻게 백배를 어떻게 받아요? 자녀나 집을 어떻게 받아요? 베드로가 금세에서 뭘 백배 받았습니까? 바울이 백배를 받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은 복음을 증가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현세에서 100배를 주고 영생을 준다는 것이에요. 현세에서 100배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즉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 요셉 이런 사람,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서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가르치지 마세요. 누구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나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댓글을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자, 하늘에 왔자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더라고요.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떤 삶으로든 어떤 입술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마지막 4차 여행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는 그 후에 이제 그는 수장당에 죽을 텐데 목대인 당에 죽을 텐데 그 비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나왔던 자들이 일부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멸망한 자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이렇게 동일하게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고 싶으시죠? 주님에게 부름받은 자는 한결같이 다른 거 없는 팔지 않고 하나님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 원하는 그것에 그저 자기 운명을 완전히 걸어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동일해지는 것이 또 가치가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사지 않기도 하고 그에게 운명을 걸어버려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만 속에다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정말 운명 걸었는가 보세요. 안 걸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죠.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초청해요. 믿으래요. 아멘. 믿으래요. 믿으시래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믿으래요. 믿으래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의 성격,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기본이 주인이에요. 간혹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물질, 시간,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도 다 자기가 해요. 그래서 짝투리를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막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사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부터 특별히 내일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첫것, 아멘! 가장 귀한 거! 생명의 피와 같은 거! 그걸 원하세요, 주님은요. 언제나요. 남은 것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운명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는 자, 이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혼동에 빠져 있죠. 혼동하다가 주님 오시면 달라지는 거죠. 알곡과 특정이로. 좋은 곡이야, 나쁜 곡이라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걸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엎어져도 쓰러져도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도 가는 거예요. 결코 자신이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수요일날 시간 다니고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다음에 일하러 가버리고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구원 받아요. 믿어야 아버지를 알아요. 저는 새벽 예배를 실수해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상당히 못해요. 인간적으로도 부끄럽고요. 저녁에 일찍 자서 그런 경우보다는 늦게 자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지 않으면요, 시계에 자면요, 시계를 알람 울리는 거를 옛날 구형 핸드폰 안 보는 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 요란한지 몰라. 이거 하나, 그 다음 10전화기 안에 거 내 거 4개 4개가 막 동시에 막 다다다다다다 올다가 또 있다가 계속 울려서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자버릴 때가 좀 황당하죠. 주여, 제가 시간 관리 잘하면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를 그렇게 가볍게 보내요? 자기가 냈는데요. 저에 대해서 더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인 줄 알까봐 멈출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영원한 보안이 있다는 것, 이걸 증거했어요. 혼돈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예요. 그래서 운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제자들의 설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항상 동일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걸 전하는데 그걸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부활을 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전합니다. 예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임바 되어 수개를 걸쳐 죽을 거리를 넘겨 로마에 갔던 그 다른 것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만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지어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내일은 하는 묵상했지만 따로 또 이렇게 또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되살림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결론으로 해서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파루시아 주님 강림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래요. 뜻대로 살래요. 잠시 머물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5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때부터 말씀을 전개해 나가다가 마지막 결론은 딱 도장을 찍습니다. 동일하게 5번을 딱 찍더라고요. 그 5번 찍을 때마다 주님 강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이 강림이라는 단어로 도장을 마지막에 다 찍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의 강림을 고지하는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래요. 아무리 당신에게 어떤 해를 주는 사람이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결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으래요. 아멘. 여러분 다른 관관에서도 선으로 쫓으래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죽였는데도 선을 쫓으래요.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극단적 시원이죠.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멘. 시에덴복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유대인인데 어려서 독일군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자기 엄마, 아빠, 삼촌, 오빠, 누나 이런 분들이 아주 잔인하게 사살되는 모습을 숨어서 입을 다물고 울지 못하고 그걸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된 후에 시에덴복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여자 자녀가 살아남게 되는 이분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어느 날 이사되님께서 참혹한 현상을 증언하고 다니는 간증자가 되어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박수를 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꼬마였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잔인하게 살생하고 있는 그 장본인을 잊어버리지도 않죠. 각인된 그 모습을 모양을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아무튼 그게 아니고요. 정의된 장교인데요. 그거 세계 제일 같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손이 쉽게 내밀어졌겠어요? 아무리 지나간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아멘.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래요. 제가 같은 시온이 별로 가격하지 않았죠? 아멘. 이 조금 전에 시온이 너무 가격하지 않았죠? 예, 이 사람의 비하는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나와 여러분 정말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하나님 사람들 속에 있으실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파괴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놔버려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뭐 비유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는데요. 어제 저녁에 참 감사했습니다. 밤 12시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식당을 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눈이 갈까봐 선풍기도 켜놓고, 거기다가 제습기도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요. 토요일에 안전합니다. 이때쯤 되면. 항상 해요. 어쨌든 2시까지 제가 앉아서 한 번에 내려가 보고 그러는데, 불이 다 꺼진 채로, 다 키워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마무리하려고 내려가다가요, 저 계단에서 그대로요, 머리를 먼저 찌고, 쭉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여기를 다치고. 저는 그때 떨어지는 순간요, 많이 다칠 줄 알았더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 애들 신고 다녔다가, 재선아 이거 신발 버리자. 쓰리빵 그거 4,000원짜리고 오래된 거 그거. 이거 신었다면 나만 다니면 니들 다친다 해가지고 저는 오해를 하고 신발을 그냥 버렸어요. 이거 신으면 내도 큰일 나니까. 신발이 미끄러졌다고. 그래가지고 불을 켜고 봤더니 누가 거기다 구토를 해놨어요. 구슬을 드시고 구토를 해놨어요. 가버렸어.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구토해요. 그걸 다 닦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감사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여서 감사해요. 이걸 다른 사람이 모르고 먼저 내려가서 그가 어떻게 다쳤을까 알 수 없는데, 제가 먼저 내려가게 됐고, 내가 조금 다치게 됐고, 발견하게 돼서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가려고, 우리 성도들 누가 내려가다 다쳤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다치면 다른 분이 다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마음이지만 그것도 순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올라와서 감사를 했더니 방에 있던 자매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죠? 그냥 난 감사하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다 흔들어놔도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에 말씀하셨기에 오늘 말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묵상할 때 가능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해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때만 가능해요. 상지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바꿔주니 전세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정말 주목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보지 않고 주님만 주목하면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자기가 하려면서 믿음으로 자신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사단에게 다 쏟아버리면서 사단의 동료를 자신이 하면서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언제나 중보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이 너무 쉽죠? 쉽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목을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저는 다니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다니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중은 십자가를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악을 쓰므로 갚을 수 있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재수 없는 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붙어버려요. 순간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 마음이 말씀을 잡아주셔서 아멘. 계시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주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고 주님이면 되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은 되거든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바울과 같이 너가 로마에 가서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전해하라 말씀 주시면 다른 거 없어요. 죄수가 되었던 굶던 맞던 독사에 물리던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멜리들 쓰면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잖아요. 다 죽었다고 하는데 독사 깨서 불쪽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수나까지 나타나서 당신은 아밀선이라는 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인간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선명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아주 용순이 대접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376명을 3개월 동안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린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다수에서 주님의 신으로 산다고. 국가를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극심한 배고픔과 굶음에도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으세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히 그러냐고.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혼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말씀을 보았더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데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은 무슨 복음을 가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가진 영원한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복음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또 다른 전사 그 둘째가 그들에 따라 말하되 모노도토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를 그 음영으로 인하여 진리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세상을 불로 완전히 심판합니다. 아멘. 거대한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리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영원토록 받으리니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실제를 다 손박자 구별해봐야 됩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실제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노인인데 로마에 갔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죄수의 몸으로 갔다고요. 스스로 죄수가 된 거 아니에요. 배타고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남기지 않죠. 유라굴라 강국 만났을 때 병사들이 수리할 때 죽었으면 그때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럼 갔어요. 로마에 갔어요. 그럼 로마에 도착해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올라서는 저쪽에 이렇게 발달돼서 핸드폰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갔어요. 그 얼마만 곳으로 갔어요. 그 먼 나라로 갔어요.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살으란 말이에요. 어떤 집에 준비되느냐는 것이죠. 내일은 뭘 먹고 살아요? 밥 먹어요? 옥수수 먹어요? 뭘 먹어요?
그런 거 그이는 전혀 관심 밖이에요. 여러분 너무 과격하세요. 말씀이 그렇다고요. 아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은 순간 현장에서 아멘. 그게 다라고요, 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지체들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거 되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중승각의 우상의 종교 그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가 먼저 구별돼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리라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실인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행한 일이란 믿음의 일이죠.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멜류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고 깨끗한 수납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신이 저희를 혈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명렬한 진리의 포도주스를 밝게 또 심판이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쓰는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만주의 주라고요. 여러분이 왕된 건 내려놓으세요. 오늘 자야 되겠다. 이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피곤하다. 이것도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그 여러분이 왕이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라고요. 아멘. 아파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라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을 주시라고요. 여러분은 왕하지 마세요. 나중에 화목하게 후회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망주에 주시라고요. 오히려 죄가 올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인 줄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헛된 말이냐고,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기시죠, 주님. 이기셨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 진실한 자들. 그들은 주님과 동일하게 결국은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주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목할 일도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쾌락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녕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사실. 아멘. 관심이 없다고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자들이 관심 없는 글을 볼 때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관심이 없는 자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처절하게 불쌍하다고 해요. 불쌍하다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아멘. 아멘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저희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운명이 그랬어요. 그것이 아주 운명을 걸었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동일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다르게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다른 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 무언이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이 너무 완벽합니다. 우리 갈고리 하나님을 기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일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있는 동안 그것의 운명을 걸고 한결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